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부귀영화를 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 전반부를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의 저자가 와서 지금 저자 직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놀라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엄청난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같은 마을 출신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의 5절 말씀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아무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미련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불신앙에 따른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일하실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회의적인 분위기에는 바로 부정적인 힘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촌가족 여러분, 올 한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영역 가운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할 때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감이 회의적인 마음을 꺾고 주님이 능력이 임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하신 예수님께서 서둘러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더불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는 조금 특별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여행을 떠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이시죠?
여러분 이제 내일 여행을 떠나시는 겁니다. 몇 박 며칠로 할까요? 2박 3일? 3박 4일? 7박 8일 할까요? 14박 15일은 너무 기니까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따뜻한 곳 하면 하와이죠. 와이키키 비치가 있는 호놀룰루로 가겠습니다. 경유 말고 직항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국적기를 타고 떠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까지 인천공항으로 여행 떠날 준비를 해서 오세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아마 다들 이민 가방 같은 캐리어를 끌고 오실 겁니다. 여벌옷도 있어야 되고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호텔에 없는 고데기도 챙겨야 될 것이고요. 또 와이키키 비치에서 입을 수영복도 월, 화, 수, 목, 금 색깔별로 또 챙기셔야 될 겁니다. 난 여행 가면 잘 못 먹으니까 먹을 밑반찬들도 챙겨야 되고 김도 챙기고 컵라면도 챙기고 현지 가면 비싸니까 다 사서 가자라고 하면서 챙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행 갈 때 보면 저분이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혹시 이민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짐을 많이 챙겨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은 여행 갈 때 소위 말하는 애착 인형을 챙겨가는데 그 인형이 굉장히 커서 캐리어의 반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 여행을 하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기본이고 필요한 경비, 비상약품도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도 돈도 준비하지 말아라, 여벌옷도 심지어 챙기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로지 그들이 걸어가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필요를 그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체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상황에 따라 때를 따라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법을 올 한 해 배우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알고 헌신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의 필요를 여전히 신실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 구원의 소명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한 일꾼들을 또한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이 선교에 관한 구호 중에서 가라 아니면 보내라 라는 구호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것, 이건 역시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팡이만 들고 전도여행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에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짐을 챙길 여유도 없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하신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생업을 그만두고 당장 선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망각한 채 그저 내가 먹고 사는데 세상살이에만 몰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들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예수님의 견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셔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물질과 또한 시간을 들여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 사명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깨어 자기 몫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순종에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 얽매여서 이 복된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이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